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말과 저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다시 한번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고백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향한 욕심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보다 눈앞에 나의 것에 더 열심을 내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조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델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베델 공동체입니다. 구원에 방주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불꽃이 되는 교회가 꺼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쌀공 베델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할까요?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쌀공 베델교회에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정동인 집사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셔서 어제 우리 아이들, 교육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띵장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연도 하고 또 가정 신방도 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12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24일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저녁 7시 우리 안프 교육관에서 드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 남편들, 아내들, 또 이웃들, 또 믿지 않는 분들 함께 같이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조금 일찍 퇴근하실 수 있으면 함께 오셔서 함께 그렇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내부 수리와 또 허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환난을 면케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저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물을 준비했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고, 그 순간, 그 첫 스타트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중매 잘 서면 술이 석찬, 잘못 서면 뺨이 석대. 여러분은 술을 많이 혹은 옷이라고도 하죠,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뺨을 많이 맞으셨습니까? 근데 이 말은요, 잘 서면 좋고 중매를 잘못 서면 안 좋다는 의미보다는 만일 잘못 서면
큰일 난다라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술 석 잔, 뭐 옷, 뭐 그게 뭐 별거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뺨을 맞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뺨 맞아 본 적 있으세요? 뺨 맞아 보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죠.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죠.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내 뺨을 때린 사람하고. 그러니까 소개해줘서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 탓하기 바빠요? 소개해준 사람 탓하기 바빠요. 쟤는 왜 저런 애를 소개해줘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그런다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중재가 어떤 중재인지 아세요? 고부간의 중재죠. 고부간의 중재. 우리 남편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 납니다. 큰일 나죠. 그죠? 아내의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걸리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 눈치가 보이고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 가장 어렵고 힘든 중재를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재가 뭐냐? 바로 우리 아이들끼리 싸우는 상황에서 중재를 맡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빠 다니엘이 나 때려. 그러면은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누나가 먼저 했어. 이 중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정도의 수준의 중재예요. 지혜롭게 중재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원망을 사게 됩니다. 이처럼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한 중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중재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중재자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재자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재자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급진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맺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려고 했어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귀고자 하나. 여기 26절에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는 이 말의 그 의미는 단순히 어떤 친교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동역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사울과의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사울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서 옥에 가둬두고 그의 잔인한 행동이 여전히 제자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사울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이 사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받아주지 않았을 때의 그 비참함, 그 좌절감, 그 외로움,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막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요, 삶의 자리에서 사울과 같은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모습.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장의 모습으로 또는 엄마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배우자를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식구들의 불평과 싸늘한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봉사하는 일에 앞서고 섬기는 일에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죠. 낙심하게 된다고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희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주님께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견디고 버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우리가 배우자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고요.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혼자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사울이 예상했던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예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사울은 더 큰 충격과 낙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고 동역자로 받아두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이 26절과는 판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담대히 말하고, 분명히 26절에는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않고 그와 함께하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 어떻게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냐라는 것이죠. 26절과 2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그 사울을 믿어주고 한 지체로 한 형제로 받아줬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사울과 제자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해답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사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믿지 않아줄 때, 그를 용납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낙심하고 외롭고 힘들 때 누가 왔다고요? 바나바가 왔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가왔고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 앞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과 변화된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바나바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으로 중재를 했고 아무도 믿지 않은 그 사울을 모두가 믿도록 만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는 이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중재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양측 사이에 개입해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화해시키고 연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중재자라는 것이죠. 원래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본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본래 이름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부를 때 요셉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다. 바나바의 뜻이 뭐래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라고 부르기를 더 즐겨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나바가 낙심되어 있고 실망되어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사도들 앞에서 변호해주고 그의 진실성을 보증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시간을 소비해야 돼요. 마음을 소비해야 돼요. 감정을 소비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두 입장 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바나바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사울과 예루살렘 제자들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고, 그는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말 그가 예수님 믿은 것이 사실이고 이제 정말 옛날의 사울이 아니다 라고 변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는 이처럼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 어려운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어때요? 우리 다른 사람 일에 잘 개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잘 안 하고 싶어요. 괜히 개입했다가 머리만 아프고, 괜히 나섰다가 오해만 사고, 두 사람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우리는 사실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진 두 성도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시키고 또 풀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험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런 경험들이 위에 있다고요. 하지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또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을까? 연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한다면 분명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화해와 연합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는요, 앞으로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사울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사울의 과거의 행동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때문에 사울과는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에게 붙잡혀 있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핍박당한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밤에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깰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고 교회 나온다 그러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막 기쁘세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가 예수 믿어? 제가 교회 다녀? 쟤 때문에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쟤만 보면 옛날 생각이 거꾸로, 저 사기꾼?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옛날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습,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모습,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그 사울의 과거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의 그 과거의 모습보다는 주님을 믿고 변화된 현재의 모습과 또 앞으로 주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킬 그 미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가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진짜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로서 변화되고, 예전에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진멸하던 자가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될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를 받아주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요, 이 베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분들이 많이 계신다니까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주일도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올까 뭐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저와 함께 여기서 청년부 시절을 보냈던 그런 집사님들이 얼마나 자기 각 분야에서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그 전보다 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전보다 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누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변하더라도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다른 지체들을 지금의 모습보다는, 과거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킬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격려해주고,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격려해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회복과 은혜의 연합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제가 부족해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줄 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 중재 역할을 잘했고 또 사울의 과거에보다는 현재의 모습, 또 변화될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바나바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사울은 결탄코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바나바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삶이 언제나 일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말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 말은 정말 확실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는 말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와 진정성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가볍게 여기거나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주체자,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까지 바나바의 말을 듣고 신뢰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 늘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은 뭐만 잘해? 말만 잘해.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해. 말만 번지르르 해. 실제로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말은 잘 포장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말만 잘해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말은 허공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을 감동케 하고 그의 말에 신뢰를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는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 이렇게 중재하지 않았다면, 중재의 역할을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사울은 결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으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울은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조 중재자, 그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고 단절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낮고 낮은 이곳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라진 사이를 다시 연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의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어부였고,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조롱하는 세리,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결코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앞으로 변화될 복음을 전하고 온 열방으로 나아갈 그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그가 이렇게 사울의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다른 누군가를 중재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으며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쓸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이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중재자, 중보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바나바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꼭 도움이 필요할 때,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바나바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사울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는요, 화해와 연합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또 상대방의 현재나 과거의 모습이 아닌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내가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로, 이 시대의 바나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만 지었던 저희를 위해 친히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했던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 은혜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누고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저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고백하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은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정보자로서 오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바나바, 우리 모두가 바나바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 닮아서 참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버지 아내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주님 얼마나 급합니까? 이 급한데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리고 성령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은 급합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아들, 딸
믿지 않는 남편, 아버지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오분 성탄의 계절에 또 24일 밤에 우리 아이들 찬양하면서 참 성탄 예배 드립니다. 남편들 다 모시고 와서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오늘부터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병든 자 있지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서 지혜가 부족한 자 있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사업이 안 되는 자 있지요. 기도하면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님 모셔드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족들 다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서 결심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